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말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렵게 살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겪어가다가 지옥 갈 인생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셨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참 가면 갈수록 행복하고 자유롭고 또 뭔가 모르게 힘이 오고 또 내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어쩌다가 내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 목사들은 뭐 한 70만 되면 이제 목회 그만두지요. 힘들었어. 힘들긴 힘들지요. 사람을 엮어가는 건데 우리 가정 하나 엮어가는 건 쉽지 않은데 목회는요 교인 전체를 엮어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뭐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 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니까 내 개인이 사는 것이나 목회하는 것이나 뭐 하등에 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신기할 정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특별히 잘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니까 그래요. 내 인생도 그랬어요. 내가 특별히 잘해보려고 용서고 애쓰고 뭐 많이 배우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난 그때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 또 예배 속에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참 편안해요. 만약에 내가 불편하고 힘들면 안 하지요. 뭐 한다고 합니까? 근데 안 그래요. 참 신기해요. 이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를 자꾸만 묶였던 데서 풀어주고 이제 우리 자신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그 속에서 막 헤어나게 하는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잘 못 깨달으면요 내가 용서고 애쓰고 힘든 인생을 주의 종이 복음 못 깨달으면요 생고생합니다. 그 맡기 전 양떼들 내가 사실화되고 누리면 내가 누리는 복음을 서슬 주면 그 양떼들도 다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가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움만 주는 거지. 어려움만 이래 봐라 저래 봐라. 그럼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아라비아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참 쉽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께 말씀한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를 세워주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느니라. 지금 원단 이가입니다. 지금 우리 동국교회 한 상반기 지나고 이제 후반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원단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원색복음 회복되었느냐, 그러면서 내가 진짜 회복된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거 누린다면 네가 사실은 정의를 사느냐, 이거 지금 체크해야 됩니다. 그냥 원단이 아닙니다. 원단은 1년 내내 그 말씀을 뿌리 내리고 각인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냥 벌로 뜯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원색복음 어떻게 보면 이제는 2강에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우리 고난의 주님을 왔어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지금 보좌 우편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이거 누리면 전 세상을 뒤집죠.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힘이 아니고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원색 복음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났지만은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질서를 회복하고 이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3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야.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실질적으로 보좌의 왕선제 제사장의 축복이 내게 사실화되어 있느냐. 이게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고난의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그거는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한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지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고난의 춤을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 이름을 주었지요.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이름, 하나님 만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또 2장 14절에 보면 지금 세상에 이 사단을 끄끄러 왔었어요. 죽음의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마귀를 끄끄러 왔습니다. 이놈이 지금 세상 아담의 후손 죽은 자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온통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 마귀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죠. 아담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력을 끄끄러 왔어요. 잠시 천사보다 못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이 흑암을 끄었죠. 그리고 3장 15절, 그분은 17절입니다. 이 죄 없이요.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으로 왔습니다. 결국은 이 죄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이 마귀를 꺾었고, 또 그 아담의 원죄, 제사장으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와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 이 굉장한 축복이죠. 저는 이걸 지금 계속 했잖아요. 제가 30년 전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단순한 게 아니다. 완전 결론 봐야 되겠다. 내가 결론이 안 된다면 또 사단의 공격받을 것이다. 사단의 공격이 이깁니다. 이 세 가지로 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붙었어요. 또 다행히 전도자가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주기 때문에 계속 따라붙으면서 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숙정 목사님 맡겨놓고 진짜 나 붙었어요. 왜? 이게 결론 안 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을 많이 봤지만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도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꾸 세상에 속히고 사단에 속히고 사람이 엉키고 말이야.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죠. 목회를 해보면 압니다. 양떼를 딱 보면요. 오산서 내가 초신자지만은 그 오산서 목회 보니까 양떼들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넘어지다 엎어지다 불신앙했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단 한 사람이라도 올인한 사람 있느냐? 없어요. 때가 되니까 다 시험 들고 넘어져요. 나는 그때 몰랐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될 줄 알지만은 제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알았습니다. 아, 저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 세 가지구나.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고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럼 제가 이 세 가지의 결론을 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결론의 끝을 보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년을 잡았어요. 나이 52살에. 목회는 한 6년 했으니까 목회가 문제 아니잖아요. 강단에 서잖아요. 동북계 강단에. 강단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식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강단은요, 내게 사실화되고 응답되고 누리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인을 쓰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결론 날라고 하면 한 30년, 아브라함 25년 걸렸고 모세는 80년 걸렸다면 나도 한 30년 해야 되겠다. 그때 나이 52살입니다. 내가 30년 하면 나이 80살입니다. 그럼 목회 끝났죠. 우리 교단도 그때요. 사실은 70이면 끝났습니다. 다락방 교단도. 그런데 개의치 안 했어요. 왜? 내가 여기 올인하고 사실적인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해야지. 나는 아닌데 말이지. 그걸 말이지. 진짜같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도 이 정도 오니까요. 내가 뭘 깨닫습니까?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쟤하고 이제 상관없고 이제는 마귀하고 상관없고 나는 이제는 세상하고 상관없다. 완전히 난 세상에서 나왔구나. 이게 너무나 확실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벌써 27년째 되니까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내게 사실은. 그때 저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세상에 안 넘어지고 사람에게 안 넘어지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솔직히 죄에 안 넘어지고 사단에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 없잖아요. 세상 문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계속 쏟아주니까 이 복음 속에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올인하고 또 여기에 또 사실은 무언가 자유함으로 꾸려지는 성도를 봤습니다.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 하다 보니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현장은 전도하러 가고 이 복음이 안 되는 사람은 현장 못 갑니다. 현장이 두려워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북교는요, 지금 이 재미를 짠짠히 보고 있어요. 또 나도 그랬죠. 매주 복음 전했잖아요. 사실은 나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밖에 없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결론 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아니야. 다른 거 없다. 복음뿐이다.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내 가슴을 치니까 내가 매주마다 이거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다행히 이 말씀을 잘 들어요. 에이 목사님 또 하네 안 하고. 본인들도 그렇겠지요.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업되거든요. 또 자신도 변하고 또 뭔가 또 해방되는 거예요. 정말 참하는 우리 교회 아마 이게 상당히 마음을 많이 담았죠. 그러면서 그분은 잠시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난 그 그리스도는 지금 존귀와 영광을 간쓰고 보좌 우편입니다.
이제 보좌 우편이에요. 이 영전 세계지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지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결론 났으면 이제 보좌를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 강의는 진짜 복음 결론 났으면 이제 복음 누리면서 이거 증거해야 된다. 이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있다. 그래서 제 보좌 우편에 이제 보좌를 누리는 거지요. 보좌가 뭡니까? 왕선지자 제사장이죠. 오늘 우리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정말이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대단하죠.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입니다.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 강체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이분이 누굽니까? 본체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는 이 문제 결론 났으면 이 힘을 가져야만 세상을 질서를 바로잡고 봅니다. 여기에 결론 안 난 사람은 여기는 잘 몰라요. 결론 안 나면 역시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불신앙에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 우편에 계신 왕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축복이거든요.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데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은요, 영이 맑아지고 눈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맨날 엉켜가 있으니까, 영화에 어두우니까, 불신앙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에 계속 쫓기고 있으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우리 동국에 이걸 계속해서 이제 결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드디어 보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좌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벌써 보좌 이야기 한 지 오래됐어요. 요새는 더 보좌에 더 구체적으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상속자요, 그분이 바로 창조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뭡니까?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만물이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만물이 왜 복종 안 됩니까? 이 사단이가 그렇게 죽은 세력을 가지고 지금 복종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2장 7절에 8절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질서가 회복됩니다. 지금 질서가 회복 안 됐잖아요. 지금 난장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잖아요. 만물을 복종하고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존재가 굉장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깔짝깔짝이 아닙니다. 여기 결론 났다. 이전 다음은 이제 보좌 우편에 왕선지 제사장을 통해서 정사 건세, 허거둠의 세력, 세상 문화, 병든 세상 다 살려야 됩니다. 그럼 하늘 군대가 힘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에 있는 천만 천사를 통해서 이 힘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당신도 당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이제 만물을 복종케 할 뿐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이제 우리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237 할 적에 237 전 세계 아닙니까? 뭐 5천 종족 그것도 전 세계 아닙니까? 이 힘이 아니면 손도 못 댑니다. 내 복음의 결론이 나도요, 이 힘이 안 되면요,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237 나라에다가 5천 종족에 있는 허감을 꺾고 해야 되는데 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기에 또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나가니, 이게 누굽니까? 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만물을 당신께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이 죄를 정결한다, 다시 말하자면 이건 누굽니까? 이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있잖아요. 그게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면서 크신 이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왕으로서 이 사역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으로 만물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믿는 자 정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요. 언약의 여정을 가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저주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죠. 그래서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이제 왕의 일을 하지, 원수를 꺾으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이 또 장악하고 있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원수가 들끓고, 이 완전 창세기 3장입니다. 누가 좌지우지합니까? 사단이 좌지우지합니다. 모든 문화, 정치, 건세, 모든 것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보니 싹쓸이 엎었는데 이 또 네피림이 들어닥치죠. 이 네피림, 완전히 귀신 들리가 난립니다. 인간들이 안 되니까 자꾸만 바벨탑, 패거리 하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뭐 안 되니까. 뭐 하나님 바라볼 거 없다. 우리 힘 모으자. 그래가지고 지금 인간들이 사는 게 왜?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저는 불신자 때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 봤어요. 저건 사는 거 아니다. 이 저주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깨달으면 이건 선명해 보이죠. 복음 깨달으면 이건 당연합니다. 내가 세상에 머리 박고 뭐 돈 버리고 성공하면 뭐 산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죠.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설주 피 발라라 이게. 내가 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겠다 이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때릴 것인데, 이 어린 양 피,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 어린 양 피, 문설주 피 발라라. 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갈 뿐 아니라 사단이 꺾이고 너는 이제 출애굽이다. 출애굽이죠.
피 바를 적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정말 선지자 왕으로서 우리를 여기서 빠져나왔죠. 출애굽할 적에 사실은요, 홍해바다를 지났잖아요. 이 홍해가 뭔지 압니까?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이 세례한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 살던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죽고 이제 나왔다. 나와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광야에 왔어요. 광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우리 근본 문제도 해결됐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적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는 다 끝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이제 이 광야, 여러분 이 광야가 뭔지 압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이죠. 이거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국에 없앤다 그랬죠. 이건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는 결국은 여기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돈 많이 가져보려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강야로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잘합니다. 저도 줄곧 이것만 바라보다 하나님 만나니까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세계가 있더라고요. 야, 이 세계는 엄청난 세계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성경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런 말 안 해줬나? 기껏해야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냐는 말 했지.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 두 세계,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세계 속에 살다가 내가 예수를 그래도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 세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면서 알아요.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 속해 귀신 섬기고 이런 속에 있다가 내가 결국은 우리 집도 망했구나. 근데 여기 이제 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왔을 적에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겠습니다. 그 모형이 뭡니까? 원래 하늘나라는 말씀, 생명, 빛입니다.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모형을 만들었죠. 이거는 법궤고, 이거는 생명, 영원한 생명도 참빛입니다. 이제 뭐 광야에 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라. 이게 크고 온전한 세계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8장 5절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요. 이 모형을 만들 적에 사실은 이게 법궤고 이거는 생명의 떡이고 이건 참빛이죠. 그런데 이 모형을 만들 적에 이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죠. 이제 이 사실을 이제는 바로 믿고 깨달을 거겠죠. 그래서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광야에 난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막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만 바라보면 살게 돼 있어요. 농사한 지도 먹고 사려고 우물 안 파들 완전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머리 박고 살던 우리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이제는 광야에서는 이게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그래서 장막을 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쳤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장막을 걷어가지고 갑니다. 이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 어떻게 보면 너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그 거리도, 보좌 우편에 있는 거리도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 많이 들었지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이때부터 보좌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역사하지요. 이제 그리스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저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했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백성이죠.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엮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5장에서 10장에 보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그 1장에서 2장은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은 왕입니다. 이제 이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우편에 계신 왕 대신.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자꾸 여기는 내가 많이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빨리 결론 안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론 안 나면 여기 엉켜서, 주로 사람이 엉키죠. 사람이 엉켜서 그 사람 따라서 자꾸 자기도 혼란스럽죠. 또 여기는 세상이 엉킵니다. 내가 눈에 보니까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엉켜서 자꾸,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자꾸 죄에 엉키고 사단에 엉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국계는 이제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오지요.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말씀도 주시고 또 애굽을 멸하고 피 바르고 나오고 많은 정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요.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에 3장 7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3장 7절에서 그분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고 내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상과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소리요. 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애굽에서 정말 피 바르고 나왔고 광야에서 말이 하나님이 성만 보는 거 다 살려준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미혹되어 있습니다. 항상 미혹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매일 유혹을 받습니다. 매일 유혹을 받아요. 뭐 중독돼 합니까? 지금 중독 시대입니다. 여러분 손에 든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애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애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요 결국은 중독돼 버려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악한 문화, 사단 문화, 흑암 문화입니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하고 노름에 중독하고 온통 마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아주 완고해가지고 말씀을 안 들어요. 완전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실패입니다. 우리 성도의 실패가 뭡니까? 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저 큰일 납니다. 너는 교회 목회하면서 뭘 반잡니까? 교회가 하도 말이 많고 남의 말로 하고 목사 말하니까 그게 걸려들면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목사를 우습게 여기버려요. 그런 패들이 있어요. 자꾸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상태가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을 적에 저들은 어디에 유혹받고 있고 저들은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서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3장 결에 선지자를 세우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장래일 말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합니다. 3장 7절이죠. 늘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막 열심히 뜻대로 살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복받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언약 정말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백성 아닙니까? 여기에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같은 경우는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자꾸 말씀 보러 했죠. 그래서 계속 말씀 봤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여기서 제가요, 이게 말씀이 단순히 내게 대한 약속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계속 말씀 보다니까 내 인생이 말씀에 엮여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저는 사람 소리 안 들어요. 내가 사람 소리 듣다가 사람 바라보다 망했기 때문에 절대 안 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유광수 목사 한 사람의 어떤 영향을 받았지. 물론 담임 목사 옛날에 초신자 때는 그 강단의 말씀은 내가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 소리는 안 들었어요. 왜? 들으면 엄동소리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말씀으로 엮여졌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3장 8절에 우리를 왜 강야에 몰아냈습니까? 우리를 강야에 몰아낸 것은 우리를 치유하려고 그런 겁니다. 치유하려고 그랬어요.
구원받아 놓고 우리는 아직도 여기 있거든요. 우리 실제 주소는 보자지만은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줬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적에 또 속힌단 말이야. 우리는 이미 나왔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리라고 여기 두는 것이지 여기 엉켜가지고 살라고 두는 거 아니거든요. 이 문화도 우리하고 안 맞아요. 기분 나빠요. 제가 들어보면요, 뉴스도 그렇고 말이야, 이런 세상 문화 들어보면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쁜가? 저 소리, 저 문화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지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애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어른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참 안 됐다. 광야는요 뭐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려고. 사람 소리 못 듣게 하고, 사단의 머리, 세상 소리 못 듣게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입니다. 뭐 광야니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요, 이제 이 묵상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치유 말씀을 믿을 적에 히브리서 4장이 믿을 적입니다. 굉장한 유익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내게 안식이 옵니다. 4장 3절에 참 안식이 오죠. 안식이 올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때는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반드시 복 받습니다. 복을 달라 않게도 우리는 복의 근행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요,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보는 거하고,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하실까, 또 내게 무슨 미션을 주실까, 이렇게 사모하고 준비기도 하고 와서 들을 때하고는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와서 들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말씀을 들을 적에 내 인생이 치유되고, 말씀 속에 나의 미래가, 말씀 속에 나의 미션이, 또 말씀 속에 나의 치유가 정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거든요. 그러면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4장 15절에 그런데 예수님도 친히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보좌에 오신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지요. 이 제사장은 결국은 제사를 집리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를 집리하는 온전한 제사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온전한 제사장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온전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온전한 성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막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한 성소가 누굽니까? 그분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을 자기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 거기에 11절 보면 자기 육체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요 온전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제물이 누굽니까? 당신이 제물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당신이 제물 아닙니까? 화목 제물 아닙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자의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이 보좌의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런 예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렇게 할 적에 오는 축복입니다. 이 은혜 보좌지요.
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적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때를 따라서 보좌 올라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실 믿을지라. 제가 이 살아갈 적에 정말 하나님께서 뭘 자꾸 주고 돈도 주고 하는 게 어디서 옵니까? 보좌에서 옵니다. 물론 우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제 문제나 저주나 다 끝났지만은 이제 우리는 보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정말 보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원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가. 히브리서 1장 13절에 원수가 있어요. 이게 죽음의 세력 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 아담의 후손 죽은 세력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완전히 깽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 12절에 하나님 만든 이 세상 하나님 없이 해볼 건데 이놈들이 들어가서 이 세상을 빨리 망가뜨립니다. 눈 뜨고 보지는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왕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능력의 자리에 아들을 두었죠. 이 아들 손에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규를 줬어요. 8절입니다. 규가 뭡니까? 천만 천사를 움직이시는 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또 2장 7절에 왕관을 썼다고 그랬죠. 이걸 뭐 말입니까? 왕이라 이 말입니다. 아들을 왕으로 세웠죠. 왜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제 이 왕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사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 천사를 움직이는 것이 왕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천사를 움직일 적에 이 천사가 이제는 뭡니까? 굉장하거든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천사도 보내줬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면서 천만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이제는 이 천사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자입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겠지만 보좌 우편에 왕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천만 천사를 움직이면서 우리 천사,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를 도우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림이 똑같죠.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유목사도 천사에 대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천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움직입니다. 경배하지요. 모든 천사가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천사가 히브리서 사역자 1장 7절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1장 13절에 사단이 꺾입니다. 참 주의 이름을 부를 적에 모든 천사가 경배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할 적에 드디어 그들이 사역자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허감이 막 꺾이죠. 사단이 꺾이죠. 이게 굉장한 역사를 가져오죠. 그러면서 그 천사를 우리를 섬기는 천사도 보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이 질서가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 9절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 잠깐 우리는요 이 부분에 우리 한국교회가 고난의 주님만 있었지 이 이야기는 안 했다고요. 이게 전부인데 지금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에서 이 말 하잖아요. 지금 유 목사님이 굉장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다 이 말이거든. 보좌의 축복 무슨 축복입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따라가는 중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이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피로를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원수를 꺾어야 될 거 아니냐. 온통 지금 나라가 세상이 사람들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237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제 그럴 만 하더라고. 10분만 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10분만 해도 된다. 내 그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구나. 제가 이 사실을 깨달고 나서부터는요, 아침마다 여행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북한을 위시해서, 또 우리나라 정치계, 또 문화에, 또 듣고 있는 흑암. 제가 아침마다 제가요 여행을 해요. 이 천사를 통해서 온 세상을 바꿔달라고. 안 그러면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압니까?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분명히 선지자되신 주님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천사가 도와서 저들의 심령에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긍휼함을 받고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라고 말해요. 본인들은 모르겠죠. 또 아는 사람들은 준비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만 아니고 자기 식구들이나 성도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로 죄 문제, 저주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사실적으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을 바꾸고 우리 교회 예배 위에 천군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불신앙과 흑암의 실을 다 꺾어버리고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어. 나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 좋습니다.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고난을 위해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히 끝내주었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237이나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이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굉장하잖아요. 물론 형상은 끝났죠. 지 인생 지 책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다 챙기잖아요. 그러면서 이 형상은요, 28절이 뭡니까? 내가 생육번성 땅에 충만한 복을 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랬잖아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사실은, 안 그러면요, 우리는요, 정치하는 거 보고 세상 하나 보면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만큼 엄청난 축복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원단 이강을 통해서 금년에 이제는 남은 기간에 이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이제 원단 이강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원색 복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